할렐루야. 지난 주에는 우리 교회가 연중 가장 큰 행사였던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어른들을 초청해서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춘천에 계시고 이제 내일 모레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십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은 다행히 뭐든지 잘 드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은 2차, 4차 때 2번이나 한국전에 참전을 하셨고, 한 분은 한 번 이렇게 참전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모든 여러 가지 전체를 두고 꼭 했던 말들이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7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데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 우리가 왔을 때는 이 나라가 나라 같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여튼 식사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 또 바쁘신 목사님이 늘 또 이렇게 의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끝에는 아예 보트까지 태워드렸더니 그 보트를 바쁜데도 불구하고 해주셔서 감사하다. 자꾸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꾸 더 해주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한 분은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가려고 하셔요. 그래서 휴대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준비해 놓은 거, 또 시장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여튼 가지고 가고 싶은 거는 다 가지고 가시니까 아마 고향에 돌아가시면은 굉장히 아마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일들만 남은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인들의 많은 사랑과 헌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 일 후로 가만 주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많은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6.25 참전용사 잔치를 제가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와서 벌써 21년째니까 그때는 참 많았습니다. 최하가 100명 이상 어른들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더 모실 수가 없을 만큼 건강이 지금 따르지 않고, 포항시 전체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보니까 400명 조금 더 되게 그렇게 살아계시고요.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건져주셨던 주인공들이 점점 더 이제는 지금 많이 저렇게 떠나가는 모습들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우리 어른들은 이제 지금 86명이 살아계시니까, 이제 또 한 번 돌아가셔서 86명이 살아계시니까 이제 이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지금 거동이 되는 분들이 불과 한 30명도 안 되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고요.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6.25라는 어떤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야기를 들었던 신중년 시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에 이런 고귀한 사랑이나 저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30년이 넘도록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살폈다. 또 우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있을 사모 세미나, 이것도 원래 벌써 15년째.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이 프로젝트나 엘리베이터 리프트나 아니면은 수련원을 세우고 지금까지의 경영이나 또 여러 가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방문하고 선교 헌금을 하는 것, 노인 대학, 은목학교 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니면은 무슨 독지가가 있어서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이게 돈이 무슨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여튼 계획하고 추진했던 거는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 해온 것입니다. 뭐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하자, 아니면 어렵다고 하지 말자, 또 고생스럽다고 하지 말자,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고, 그저 그 일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전부 다 이 모든 것은 다 영원으로 시작한 겁니다. 영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 수천만 원의 행사들을 이루어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 어떤 그런 경우들도 아무리 적어도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우리가 어떤 누가 크게 이거를 갖고 무슨 기부를 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포교회 교인들은 이 일을 해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아주 성공리에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참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참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보혜사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법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예 접수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동반하면은 모든 것들이 그 일사천리로 다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혜사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면은 요새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저질러 놓고 우리가 다 그냥 이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주위에서 저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이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이 사람은 이런 일, 저 사람은 저런 일, 또 이 사람은 이런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자기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우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우리는 아무런 그냥 거 없이 왔다가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가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지금도 어젯밤에도 10시, 11시까지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제가 12시 반, 1시 돼가지고 수련원에서 보니까 들어온 행사 온 사람들이 온 대로 불을 다 켜놓고 에어컨을 켜놓고 그는 가서 그것도 다 끄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교회 문도 또 다 열려 있어. 이것도 다 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장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서 맨 나중에 또 한 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전체를 거치면서 끝에 가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또 이 일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주보를,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들 둘 간사까지 전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나오니까 그날은 내 혼자 다 해야 되겠더라. 그날 혼자 해보이, 옛날에는 늘 혼자 하던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서 이렇게 오고, 또 하나의 일을 계획하면은 그 일을 계획되어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협력자로 돕는, 바로 이 협력자로 돕는 이 과정, 그 일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그 주위에 돕는 과정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참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하나의 일을 두고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쉽게 되어지니까 그냥 다 쉽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저께는 우리 그 자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행사가 있었을 때 목사님이 그런 일은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적이고 정말 눈시울이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데 끝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양포교회만, 김진동이만 가능한 일이지 그게 양포교회만 가능한 일이나.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이 행사를 다른 교회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이 일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가 더 있어도 이런 생각 못해요. 어떤 사람은 조건이 우리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좋아도 이런 일 감당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게 지금은 너무 쉬워요. 그냥 간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까지는 참 많은, 하나의 행사를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기도하면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이런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김진동 목사는 인복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다 인복인 줄 알았어. 그렇다고 내가 무슨 그분들에게 뭐를 돈을 줘가보면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들의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게 복이 아니라, 김진동의 인복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인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인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이거는 복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떤 이거를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이 행사를 끝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게 내가 내 복이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있는 사람, 기술이 필요할 때는 기술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필요할 때는 또 어려운 걸 도울 사람, 이래저래 없으니까 내가 직접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한창 이제 2년 만에, 거의 3년이 다 된 만에 이제 우리가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대형 인원이 들어오기가 이제 지난주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또 들어왔다가 오늘 나가고 내일부터 또 들어오고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련원에 고장이 없던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다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래 봤더니 큰 관을 용접을 전문가들 실력으로 해놨는데, 그게 올라가가 떴다가 보니까 사가가지고 75mm 관이 부러져 버렸어요. 하늘이 노란 겁니다. 지금은 행사 중이고, 지금 행사는 밑에 맡겨놓고 올라와가 이거 잠깐 고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내가 늘 힘들고 어려우면은 또 전화하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본인도 또 일하러 가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 엑셀로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고쳤습니다.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도 일하고 저 사람도 일하고 저 사람도 일하고 다 일하니까 이제는 네가 해봐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든 저렇든 고쳐놓고 나니까, 그래 저녁부터는 물이 그냥 잘 일어나오니까
아무리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네가 직접 해라마. 그래서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일은 만들어지고 일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저는 늘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 어떨 때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이 일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봤을 때는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 작은 세포 하나에서 큰 엄청난 여러 가지 큰 일까지도 반드시 주님 뜻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반드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저께 김형석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일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가 대한민국에는 다른 많은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상하게 지난번 정부부터는 이게 자꾸 틀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에서도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교육은 이렇게 하겠다, 정말 교육의 선구자를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는데 보니까 그래요. 대학을 평준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평준화시키겠다, 교육을 평준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냥 들을 때는 참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이런 어른들은 아는 거라. 150년 전에 공산당이 하던 것들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국가가 권력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학교,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문화, 이 분야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종교나 그 다음에 문화나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교육을 평등화시켜버리면은 이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되고 후퇴를 30년, 50년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떤 문화를 전부 다 국가가 지배를 하고 학교를 국가가 지배해서 이제는 사유재산을 전부 다 없애고 전부 공립화시킨다고 그렇게까지 하다가 보니 대기업도 전부 국가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의회 보면은 이 기업의 것을 뺏어가지고 이 기업에 준다,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평민들이 듣기에는 참 이론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가 주 2시간 이것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해라, 그러다 공짜로 합니까? 70시간을 하는 사람은 70시간만큼 돈을 받고 50시간 하는 사람은 50시간만큼 돈을 받고, 그래야 회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장로님 고기를 내는데 5톤을 내야 된다. 그러면 5톤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5시까지 8시간 만에 3톤밖에 못 냈다. 그러면 나머지 2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돈을 더 주고라도 이를 5톤을 맞춰줘야 기업가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여러 가지를 갖고 법적으로 3시 이상, 5시 이상은 하지 마라 하면은 법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하기만 했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회장을 구속시키니까. 이렇게 가다가 보니 일자리도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지금 지난번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뭐 서울 인천의 공항에 정규직 만들고 또 뭐 어떤 그렇게 정규직을 만들어 가다가 보니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니 지난 기간 동안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는 게요, 전부 공무원만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만 자꾸 불어나고 그러다가 하니까 그 나라가 점점 더 퇴락하고 나빠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암암리에 계속해서, 옛날에 저희가 시골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아버지가 갑자기 일하다가 야 빨리 튀어라 그래요. 예, 빨리 지금 비를 피하러 가라 이래. 그냥 해 떴는데, 해가 떠가 있는데 갑자기 막 달려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막 뛰어가면 우리 뒤에 막 따라가요. 해는 떴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막 소나기가 막 바박 지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눈에는 저쪽에서 소나기가 오고 있는 게 보였던 것이죠. 교육의 전문가들, 경제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를 훤하게 알고 있으니까, 교육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고 경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불보듯이 지금 있으니까 빨리 뛰어서 피해라, 이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기도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본문은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그 기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말씀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우리끼리 서로 합쳐서 그렇게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더 깊이 영감을 얻어보면 그 말씀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 또 성령님, 그 다음에 나, 이 세 사람이, 이 세 하나님과 성령과 내가 하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참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까지의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가 왔는데, 그 일은 돈이 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스텝진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거기에 택함 받은 자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구나. 그러니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셨구나. 그리고는 이 속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오늘 그 31절에서부터 그런 적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시련 속에 있어도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와 성령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아마 한국이 참 그거 보면서 스위스에는 흰 스위스 교도소 안에 흰 깃발이 세워지면은 그 교도소 안에 죄수가 한 명도 없다, 그 표시를 해요. 근데 스위스에는 그게 1년 내내 흰 깃발이 세워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외에는 전부 흰 깃발이 세워질 때가 있대요. 그 말은 나라 전체에 죄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그 스위스는 캐나다나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 가가 보고는 미국하고 자기 나라 비교게 했을 때는 자기 나라는 호텔이다. 죄수 자체가, 니는 그 죄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할까? 아마 한국이 그런 날이 오려면은 30년이 지나도 어렵지 않겠느냐. 얘는 이제 교육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부터 우리 마음부터 바꾸기 시작을 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25 참전 용사 이 행사를 안 하면은 문제 있습니까? 전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에 그 많은 어른들을 생활비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안 보낸다고 우리한테 누가 벌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많은 선교들, 지금도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이 사모 세미나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가 하는데 이거 안 한다고 누가 우리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우리 부자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부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안 한다고 누가 구중할 사람도 없고 욕할 사람도 없고 이것 갖고 비판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 털고 우리의 믿음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헌신과 봉사를 다 내어놓았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결국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경제관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셔요. 가장 경제관념으로 바로 선 사람은 경제는 남을 위해서 쓸 때 그 사람이 복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한 분은 대학교에 총장으로 오라. 그래 이제 그런 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학교에다가 대학교 총장으로 가면 교수보다 봉급이 2배, 3배나 더 많으니까 자기도 어려웠는데 그때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학교를 경영할 인물은 아닙니다. 또 지금도 그 후에 한 번은 대구에 강의가 있고 똑같은 시간에 삼성그룹에서 그 강의가 요청이 들어왔대요. 대구에 강의까지 가려면은 시간을 그냥 4시간, 5시간 차를 타야 되고 가서도 다 받는 그 강의비가 삼성그룹에서 주는 것보다 5분의 1도 되지도 않고 삼성그룹은 그냥 잠깐 갔다가 오면 되는데 그거 바로 집 옆인데 돈도 5, 6배, 10배나 더 많고 고생도 안 해도 된다는. 근데 대구에서 제자가 올라와서 선생님 이번에 강의 좀 해달라고 할 때 이미 내가 삼성에 거기에 돼 있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했다가 내려 보내놓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이래 사는지, 내가 언제부터 돈 때문에 살았는지, 그래서 그거를 삼성에 가는 거를 포기하고 대구에 고생하러 대구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룹에는 그룹 몇 사람 하지만은 거기 가면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는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품기 시작을 했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분 스스로가 그것보다는 수십 배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부 다 돈 많이 주는 데 가야 되고 백 좋은 데 가야 되고 힘쓰는 데 가야 되고 권력 있는 데 가야 되고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관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또 나는 학자니까 학자가 설 자리에 있어야 되지 학자가 다른데 돈 때문에 가는 거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더니 지금도 제자들이 이 어른 더 건강하게 저걸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 지금도 상금을 1억씩 뭐 그렇게 받을 때도 참 많대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손도 안 댄대요. 전부 학교에 장학금으로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이 쓴 책이 지금 뭐 수십 권이 있는데 그 책이 오늘 우리 신중년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그 교수님 오신다고 하나 자기가 62년도에 나온 책을 갖고 와가 이게 제 평생의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사인 받는데 그 꿀 앉아가지고 절을 하면서 너무너무 우리 교수님 뵙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보통 감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의 장례식은 벌써 양구 구군에서 다 준비를 해놓고 박물관을 다 준비해놓고 거기에 하면 가묘까지 다 구군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럴 만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물질이 투자되고 우리의 헌신이 투자되고 우리의 고생과 어려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와 성령님과 그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합력했을 때에 그 하나의 행사가 이루어지더라. 저는 그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어 기독케 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헌금도 하고 물질도 내고 이런 것을 다 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거기에 쓰임 받는 교회
저도 거기에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참 많은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그런 믿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알고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고, 기도가 부족할 때는 성령을 보내시어 탄식하며 기도케 하시며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재능 가운데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